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이 따라오는 것이 핍박과 박해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박해도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빌립이라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먼저 순교를 당해서 하늘나라에 갔고 남아 있는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 있었던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빌립과 스데반이 절친한 친구였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적인 동력자였던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사람이 따르게 되는데 그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이 사람은 직업이 마술을 하는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자칭 큰 자다 이렇게 일컬었어요. 한번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마술하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서커스도 하고 마술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잘 못 봐요. 이렇게 마술을 통해 사람을 놀라게 하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특별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 그랬어요. 자,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마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빙자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요. 이러한 시몬이 있는 성에 성령 충만한 빌립이 도착을 합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시몬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이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100% 이기죠.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빌립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시몬은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고 빌립은 도중에 모든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당시에 이 마술은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평정을 했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 2세기 사마리아 출신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능의 마술 행위를 하고 따라서 신으로 간주되었으며 거의 모든 사마리아인들 뿐 아니라 심지어 그를 기념하여 동상을 세운 일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마저도 숭배를 받았던 사마리아인 시몬.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동상까지 로마 사람들이 세웠을까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 유스티누스가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 성에 도착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을 통해 이제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베드로를 대적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11절을 보세요.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랬습니다. 이 마술과 어둠의 영이 오랜 세월 동안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 영향력은 사마리아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지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술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둘째, 존경을 받는 거예요. 셋째,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목표는 돈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알곡 속에 있는 가라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시몬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4절에도 보면 속임수로 하나님의 백성과 결합을 했다 그랬어요. 인정과 존경과 부귀를 원했던 시몬이 그 목적을 위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가짜 믿음은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내 영이 건강해집니다. 내 영이 새로움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많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로채면 내 영이 쇠잔해지는 거고 내 모든 삶이 형통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도 하시고 학교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처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의 이름이 쫙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술이 크고 놀라웠는지 신분지와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시몬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를 따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마리아 지역에 이런 영향력을 끼쳤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실을 분별하지 못해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이에요. 드디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랬어요. 17절에도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언제 성령이 내게 임해요? 회개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할 때, 사모할 때, 안수 받을 때, 라마나요처럼 하나님이 그 죄에게 성령을 붓고자 결심을 할 때,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거기에 성령을 부으실 때 그때 받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 주의 성령이 오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성령 받고 가셔야 돼요. 국수만 드시고 가시면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와 사단의 역사와 공격 가운데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참 특이한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아니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서 안수를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베드로와 요한은 히브리파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인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인 이방인인 빌립이 안수를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너무 무시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어요. 혼연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여러분 남유다 사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데 반대했어요.
혼혈 정책이지, 피가 섞였지, 우상을 숭배하지, 성전 짓는데 방해하지. 우리 동서남북의 이 지역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이야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했고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이 안수할 때 안수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내리지 않게 하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성령이 내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나깨나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열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여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화목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와 부모와 자녀, 직장의 동료들, 성도와의 관계 다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분열은 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이 처음에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거부를 하는 게. 그런데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성질이 더러운지 몰라요. 변화되기 전에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은 변화받기 전에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켜버리자 이거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이제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몬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유명해도 사람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이지 어느 누구의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수고는 했고 애썼고 제자 훈련도 했고 물을 뿌리고 양식도 주고 다 했지만 결국은 주님의 제자로 서야지 사람의 제자로 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가 나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그들이 적대시했던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은 우리 고림동, 유림동이 될 수도 있고 용인이 될 수 있고 저 아프리카도 될 수 있고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한 지역을 땅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영원히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고 내 삶이 힘들어지면은 집사님,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나가기도 싫고 소망이 없어요. 막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를 왜 버리세요? 왜?
사업이 좀 안 되고 망하고 뭐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다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셔요. 사랑하세요. 둘도 없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몬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베드로가 부러운 거, 요한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는 신자 중에서 성령을 속인 거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19절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사야 57장 21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결국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시몬에게 너는 복음의 상속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물건을 사듯이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 믿음, 성령 다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지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소망이 있는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시몬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한 자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말세에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계속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몬과 같이 가짜 믿음, 이 진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일보다는 물질적인 일에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물질은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요.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몬은 돈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특권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생기자마자 어떻게 돼요? 살 수도 없고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다가 돈이 많아지면 그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을 한번 줘보면, 명예를 한번 줘보면 알 수가 있어요. 권력을 한번 줘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의 직분을 한번 줘보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의 직분을 보면 알아요. 그에게 사역을 줘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도 저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역 때문에, 직분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여러분 평안한 잠을 살 수가 없잖아요. 좋은 침대라고 막 잠이 막 와요? 그럼 다 좋은 침대 사지. 지푸라기 있는데 넘어져도, 거기에 자빠져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요양간에서도 저는 잠을 잡아봤어요. 볏집이 있는데 그렇게 잠을 달게 돼가지고 볏집에서 잤더니 여기가 볏집이 눌려져가지고 쫙 일자로 돼 있어요. 용수야 너 뭐 했냐 그러니까 소죽 쓰고 나서 너무 졸려서 요양간에서 잔 거야. 집 있는 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 볏짚 자국이 쫙 나 있어요. 얼마나 달게 닿는지 침을 질질 흘렸다니까. 돈으로 좋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는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으로 여러 가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향락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 구원은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 우리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도 어려움도 고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붙들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누가 방해하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사모하면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높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